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정과에 따라서 출애굽기 또 요한복음 4장 또 로마서 5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에 뉴스를 틀면 확진자가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고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또 우리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최종 심판에 천국에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예전에 제 사촌 누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사촌 누나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 고모가 집에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아주 어렸던 사촌 누나가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빨리 죽고 싶다. 고모가 깜짝 놀랐겠죠. 왜 갑자기 얘가 이런 말을 하나.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죽어서 들어간다, 우리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과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 구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일명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리게 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 앞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만나를 먹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 16장, 17장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생긴 문제,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출애굽과 광야로 나온 여정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맞닥뜨리는 이 상황,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라,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여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여정이니 이 모든 상황, 자기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먼저 사로잡힌 것은 믿음보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차라리 먼저 간구했을 것입니다. 요구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아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런 축복을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 곧바로 그들이 평안하고 또 배도 부르고 안정되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보면 급기야 이제 전쟁도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좀 특이합니다. 이들이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한 그런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런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했고 또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에 보면 거기에는 음식 문제도 있었고 물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 적들과 싸움을 해야, 전쟁을 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해결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곧바로 낙원을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온실의 화초같이
묵인실의 생쥐같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전쟁의 공포를 헤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시작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애굽을 나오면 곧바로 낙원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곧바로 낙원이 펼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는 결국 다 광야에서 묻히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변의 약속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이 시작, 예수를 믿는 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천시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들이 이주 정책을 펼쳤고 결국 서로 혼혈이 나왔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부정적인 지역으로 처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 순수성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의 머리를 숙이는, 로마와 협작하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걸 보고 선지자라고 확신을 했고 종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답게 바로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게 될 것인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온산도 그리심산도 아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테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령한 마음, 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심, 그것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라는 말도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또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지역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곧장 동네로 뛰어들어갔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곡식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지금 추수하게 됐다, 추수하게 될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냥 말만 듣고, 여자의 말만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짜 믿음, 이 믿음의 중요성은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여정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시작은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들, 놀라운 영생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길, 그러면 이 구원의 시작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1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 그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첫 번째로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이 시작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까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항상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것, 어떤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하는 바가 생긴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이것 하나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그러한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구원의 즉각적인 그런 효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난은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들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묻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는 환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처럼 환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환난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힘이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구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걸 굉장히 너무나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뭐 다른 게 없을까? 더 신기한 게 없을까? 좀 더 뭐 새로운 색다른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이단의 사이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구원을 쟁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충성 경쟁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우리가 더 혼란스럽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그렇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해서 또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연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이 구원의 시작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고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엉뚱한 데 자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소망이 함께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굳건하고 확실한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얻었다는 영생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꼭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들이 모두 무너져 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불변하는 굳건한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